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시듯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은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을 짓는 내용인데 거기에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법궤가 안치될 그런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거기에는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짓는데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구가 필요합니다. 많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금과 은이 필요합니다. 녹과 또 실들이 필요합니다. 가죽과 또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필요합니다. 기름도 필요합니다. 향료를 필요로 합니다. 향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책임자로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필요하고 어떤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오늘날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를 상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짓고 페인트칠을 하고 조명을 달고 그리고 의자를 놓고 그리고 계단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본당 벽에 보시면 큰 그림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관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기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가 부리는 그런 힘과 파워, 그런 기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충만해야 하고 카메라를 찍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카메라를 찍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피아노를 치고 신들린 것처럼 뭔가 이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어떤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스터디하며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사렐,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직접 뽑으시고 그 밑에 다양한 기술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막 기구, 물두멍을 만드는데 줌을 제작하는 일, 그림을 그리는 일, 또 보석, 이 제사장의 옷에 이 12개의 보석이 박힙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문이 이 속에 있습니다. 돌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흰 돌과 검은 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이 주머니 속에 있는 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 보석에 보석을 깎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나무를 조각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 공동체 사역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 사역이 있습니다.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핵을 이룹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타를 칩니다.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신디사이저를 연주하고 드럼을 치고 다 정막 짓는 일에 쓰이는 사람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있고 임원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청년들을 돌보고 섬기고 때로는 양육하고 관리하고 상담하는 일을 교사들이 합니다. 임원들의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공동체를 섬기고 직책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장과 부회장, 총무와 서교회계가 자기의 일을 합니다. 돈을 계산하고 장부에 적고 서기는 회물을 기록하고 총무는 앞에 나와서 광고를 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서 회장의 업무를 좀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 모든 일 이 외에도 우리 공동체에 나무 모임이 있습니다. 줄기 모임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에 해외 선교팀이 있고 H25에 국내 선교팀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이 마르투스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방공팀이 있습니다. 예배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사역들, 이 사역의 기능이 다양한데 크게 머리로 하는 일과 몸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과 재능, 달란트는 모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수행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매주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특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슬프게도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우리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의 능력이다,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성령을 심부름꾼으로 생각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어디 갔다 계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 딴 데 가기, 이곳에 와주십시오. 이곳에 계셔야 됩니다. 왜 어디 가십니까? 성령을 부려. 이거 도와주십시오. 심부름 시켜. 성령을. 저는 갑니다. 성령님 우리 집 지켜주십시오. 성령이 그냥 뭐 집이나 지키고 있는 이런 이 하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버릇없이 성령을 너무나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경배의 대상으로 한 인격자로가 아니라 하나의 능력과 에너지로만 성령을 도구로만 필요할 때 그냥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잘못 오해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만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이요. 이것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오해가 여러분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운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분 나빠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신입니다. 총명의 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성령은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지식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성적인 신이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가,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면 생각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방법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성령은 지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격 중에 감성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십니다. 성령님은 통탄하십니다. 성령님은 가슴을 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일으켜 주시는데 절제합니다. 왜? 체면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이 보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싶은데 크게 하면 딴 사람 보겠지. 이런 것도 다 성령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 일어나는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고백 하십시오. 성령은 감성적인, 근심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마지막 인격적인 세 번째, 의지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의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선교지를 인도하는 장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비두메로 가고자 하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배 타고 가려고 하면 태풍이 부는 거예요. 아이고 좀 쉬었다가 배 타고 가야 되겠다. 며칠 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풍랑이 잔잔하고 이제 일정에 따라서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또 막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뭔가 사람이 아프든지 뭔가 자연 현상 때문에 자꾸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밤에 환상 중에 저 건너편 유럽 지역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바울이 환상 중에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여기고 카운트하고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그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비인격적인 에너지, 파워, 능력,
갈구하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갈망하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이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성령 충만하면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그저 이렇게 막 환상 꿈꾸는 것 같은 이런 것들, 술 취한 사람처럼 아주 이상한 기운을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뚜렷해집니다.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를 잘 보려면 그 사람의 지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 사람의 감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사람의 결단이 어떻게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심한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그물이다 자기 생계를 유지한 사람이 뭐 그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한테 설교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인데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범인이었던 그 평범한 사람이었던 저가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저는 본래 어부가 아닌가? 범인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단상에 서서 저렇게 담대하게 외치냐?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시험은 성령도 어찌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기억나게 되는 것도 더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미하게 공부만 하고 치는 것보다 공부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도 잘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어제 간증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손성민 형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버벅거리고 버퍼링 생기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임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던 그가 회장을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제 간증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본인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해서 잘하는 것은 말의 발음과 말이 뚜렷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그런 것들을 고백할 때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더 뚜렷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성을 더 뚜렷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성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말과 결단, 성령의 충만함의 그런 표시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대화에서도 토론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하고 이단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한 번씩 논쟁을 하더라도 밀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데 논리적인 것들도 성령의 충만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말 같은 거를 좀 희미하게 하는 사람, 발음이 좀 좋지 않은 사람, 이것은 인간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분명해집니다. 말이 깨끗해집니다. 말이 또렷해집니다. 발음이 정확해집니다. 저는
신앙이 들어가면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이건 뭐 어디 웅변 학원에 가서 교정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어디 가서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뚜렷하고 생각이 확실하면 말도 확실해집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예수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른다 이런 게 없습니다. 안 받은 겁니다. 여기서 안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안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충만하게 받지 못한 것입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때로는 환상도 봅니다. 그게 이제 조금 과장되거나 확대돼서 신비 경험 속으로 막 그것만 바라보니까 막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겁니다만은 그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부인해서 안 돼. 꿈에 봤다, 환상을 봤다,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인정하세요. 그것만 여러분 구하지 마세요. 거기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 뜻을 이해하기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할렐루야. 볼 수 있습니다. 비전 성령 충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인도함을 받겠다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성령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대기하고 계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왜 우리가 도움을 못 받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이성 문제로 혼란스러워합니까? 왜 직장 문제로 혼란스러워합니까? 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왜 맨날 힘들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못 오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옆에 이 전 세계에 가장 좋은 나침반과 지도와 그리고 가이드가 있는데 이건 옆에 치워놓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놓고 그냥 뭐 나는 나대로 힘들어하는 걸 혼란스러워하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 일을 이성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일, 전공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뭘 전공해야 되는지, 어떤 직장에 가야 되는지, 어떤 시험을 쳐야 되는지, 물론 뭐 하나님 앉아 있을까요, 서 있을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이렇게 철렁거리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인도함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 버스 탈까요, 다음 버스 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크게 인도하십니다. 네. 특히 내가 가야 할 길, 직장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많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세하게 곁에서 길을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잘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 생기죠? 근심이 있죠? 그것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안 해요. 근심은 근심대로 하고 또 문제는 문제대로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문제를 묵상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묵상하지 않고 이 문제를 거기에 빠져갖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 성령의 인도함을 정확히 인식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민을 가야 되는지 이민을 가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사실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이 이민 가는 문제를 예를 들자면 그것도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럼 또 인도하시죠. 그 마음의 평안함과 때로는 주변의 환경에 어떤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음에 말씀드리고 가장 강력하게 가장 확실하게 인도하는 방법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모를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적적인 특별한 인도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세가 지팡이로 들고 이 손을 내미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세도 손을 내밀었지. 믿음으로 내밀었지. 나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앉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인도함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말씀이 별로 없다면 성령의 인도하는 그 손길이 그만큼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제한된다. 성령은 1차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요. 지금 풀문불 성경부 이번 주 화요일날 종강합니다. 그럼 잠시 한두 달 정도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임원들하고 좀 의논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뭔가 숙제가 있어야 계속 쉬는 동안은 공부는 안 해야겠지만 말씀을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험을 하시고 체험하시고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제가 이제 12월 동안은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셨고 제가 본문도 다 찾아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이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데 성령을 모르고 너무 모르고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역시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우리 속에서 체험되고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말씀의 맛을 아시고 말씀을 씹어보시고 말씀이 뜨겁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기도 하고 담대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